14일인가 이렇게 우리 이광걸 장로님 전화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해달라고 전화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한 7, 8년 전에 한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실 이제 여러 그 사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 말할 기회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 강단은 사실 보통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떨리기도 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또 자칫하다가 뭐 저의 자랑 막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살면서 느끼면서 좀 제가 좋아했던 말씀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삶으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삶도 아니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삶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적용된 삶으로 이렇게 그 적용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둬서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네, 그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네, 아멘. 네, 성경 말씀 이제 다 세 구절인데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고 들어가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게 보게 되면 저는 이런 말씀이 느꼈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이렇게 만남 같은 것도 있고 조찬 모임에 참석하는데 제가 금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조찬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석학 되신 분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촉발된 위기가 뭐 환율 금리 해서 어렵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올해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지만은 내년도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고 무더우니까 되게 어려운 상태잖아요.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반석 위에 안전하게 살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또 성도님들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반석 위에서 탄탄하게 살고 싶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렇게 좀 묵상이 되다 보니까 훨씬 가슴이 더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되게 사랑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있지만은 보면 이제 이렇게 저희 아내 가끔씩 보게 되면 사랑한다는데 왜 행동이 이러냐라고 한 것처럼 이게 사실 이렇게 그 삶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보다는 삶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도 보면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한다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된다고 있어가지고 되게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씀을 행함, 말씀을 적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넘기실까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84년 9월에 학교에 그냥 앉아 있는데 당시에 막 저를 캠퍼스에 전도하는 전혀 저를 모르는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그런 다음에 85년 1월 달에 여러 대학생들이 모이는 이제 그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게 수련회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보니까 약 37년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이제 90년도 10월에 만나서 11월달에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 예비자
공부를 같이 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큰애를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당시 다니던 교회가 멀다 보니까 차도 없는 상태에서 이쪽 시흥 아파트 살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교회 가게 되다가 우리 은자교회를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벌써 은자교회 한 30년, 3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90년도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4학년 때 2학기 때 공인회계사라는 자격증을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 12월에 사회생활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참 조용한 성격이고 제 하는 일만 하는 성격인데 이렇게 다른 회계사를 통해서 공동 창업을 하게 됐고 33살 때 참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33살 때 공인회계사 공동 창업을 하게 되면서 참 저도 예상치 않게 여러 가지 세상 풍파를 접하면서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삶을 살고 있고 현재는 이제 웨슬리퀘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18년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만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저한테 이렇게 아들 뭐 하면서 이렇게 되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 인생에서 큰 진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조용한 성격이고 좀 소심한 성격이고 해서 그렇게 살았겠 한데 좀 하나님 만나서 너무너무 제 삶이 바꿔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게 참 예수님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큰 인생의 만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있지만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저한테 좀 큰 너무너무 소중한 만남이고 그리고 또 은자교회 만난 것도 제가 저한테는 되게 많은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쪽에서 많은 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도 제가 많이 만나고 알고 있거든요. 뭐 소망교회부터 순복음교회 등등등 영락교회 장로님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참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녔으면 저도 막 신앙에 흔들리고 헤맸을 것 같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세상에서 보면 그러시잖아요. 보면 출세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가갖고 뭐 많은 분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은자교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귀한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성도님들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참 저도 모르게 참 우리 은자교회에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고 돼서 진짜 저도 가끔씩 최근에 집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고 제가 많이 다른 교회를 만나서 막 주일날 이 교회가 고민되면 어떻게 했을까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은자교회도 만난 게 좀 저한테 큰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었고 또 사회생활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을 만나고 있는데 많은 만남이 있어서 좀 만남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실까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37년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살면서 좋아했던 말씀들, 저에게 적용되고 싶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님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오늘은 선택해서 골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제가 좀 더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말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혜롭고 능숙한 전문성이랄까, 뭐 달란트랄까 그런 영역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정결하고 성실하고 인격적인 성화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가지고 그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삶의 자세 관련돼 가지고 충실, 최선하는 것, 또 믿음과 긍정, 인내, 때와 분별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성경 말씀 다 나와 있고 그것들 제가 행동 안 해서 문제지 말씀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공유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을 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다 만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보면 많은 분들이 만나고 헤어진 게 다 관계성 때문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했던 말씀들을 보니까 어떤 겸손과 팀워크와 순종이라서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이건 이제 담임 목사님도 자주 설교회 때도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보면 제가 회사를 하게 되면 밖에서 보기 그렇잖아요. 종종섭이 회사를 하고 싶어서 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모양은 설령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각자가 다른 모습을 있는 모습은 내가 해야겠다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시작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게 된 그 주체, 그 동기, 그 주체는 표면상은 아니지만은 실제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이 말씀됐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데 나쁜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저는 내가 시작했으니까 언제 되고 싶어 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빨리 뭐가 성취되길 원해요, 제 마음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성취하는 주체는 표면상은 아니지만은 성취한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되고 싶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안정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my time, 종종섭의 타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는 것들을, 이런 것 말씀이 좋고,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것들을 그냥 그렇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 이 말씀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게 쩔어보면서 좋고, 특히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힘들 때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저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이제 제가 되게 우여곡절 때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1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좀 저는 이제 잘 못하지만은 적인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싶고, 그리고 잠언의 범사의 그를 인정을 할 때 무슨 큰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저 이런 일 하니까 지도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좋아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살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지혜 능숙함과 순결 성실함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함께가 다 둘 다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마지막.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할 때 했던 말씀인데 전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세상은 엄청나게 이기적이잖아요. 다툼 있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런 세상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 저를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봤을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들은 그럴 수 있다 생각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깨끗하고 정결해 살야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뱀같이 지혜로움은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크리스찬들이 저도 좀 묵상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치열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순결함도 중요하지만은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거기에 보게 되면 뱀같이 지혜롭거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더라고요. 두 가지 동시에 요구를 해서 뱀같이 지혜로움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청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뭔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에 저가라는 건 저는 다윗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성실함,
순결하고 정직한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이 손의 정교함, 영어로 하면 skillful hands, 되게 전문성과 그다음에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면서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제가 좀 좋아했던 말씀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성실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또 함께 분명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들을 최소한 발굴하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삶이다 라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담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것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언급한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보면 아시다시피 그런 말씀이죠. 앞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멋있는 달란트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선한 일을 쓰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제가 항상 이렇게 나누고 싶고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또 저도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충실, 최선, 작은 일에 충실. 한번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또 아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삶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주목했던 말씀은 이거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두 달란트를 줘가지고 잘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중요한 걸 맡기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도 다섯 달란트 했더니 똑같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맡겼다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느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인트에서는 그 달란트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2개든 5개든 간에 얼마나 충성하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맡겨진 일 보면 사람들 보면 다 멋있는 일 하고 싶어 하잖아요. 큰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은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 설령 사람이 인정하지 않은 작은 일지라도 그걸 최선을 다해라. 그런 다음에 너에게 큰 것을 맡겨주겠다고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저도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되게 하고 있거든요. 보면 직원들도 보게 되면 작은 거, 복사 하나 하는 것들, 하는 것들, 작은 것을 맡기게 되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제가 더 마음이 흡족해서 중요한 걸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참 세상의 원리는 이상하게도 작은 일을 소홀하면서 큰 것만 크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열심히 해라. 그러면 흡족하기 때문에 큰 것을 주겠다 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그러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업을 받느냐?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 앞에 서게 해줄 것이다. 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혼자 한 10몇 년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사실 저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일하면서 그 감사원 컨설팅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 감사원은 되게 좀 무서운 조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컨설팅을 제가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감사원을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옆에 청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청와대는 제가 가볼 일도 없고 별로 저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좀 제가 접하게 되면서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게 되면 왕 앞에 설 것이다 해서 그런가 묵상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좀 이렇게 그 감사원 일을 한 다음에 행정자치부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정부 부처 위원을 7개 있었거든요. 교육부 위원, 특허청 위원, 국방부 위원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그 노무현 대통령 은퇴하려 하실 때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더 이 말씀이 좀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작은 일에 좀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일터이든 교회든 간에 좀 이렇게 다 귀인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까? 제도 보면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지속적 기도인데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엘리야와 아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가뭄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런 다음에 그 말을 한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굽어 엎드려 얼굴을 물 사이에 덮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다음에 깬 다음에 사원한테 혹시 저기 비 오는지 봐봐. 그랬더니 첫 번째 왔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엘리야 선지자가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보니까 봤더니 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번까지 해놓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7번째 했더니 그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이제 비가 왔다는 그런 거군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사람마다 뭔가 소망과 꿈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세상 일이 이상하게도 바로 되는 거 없어요. 항상 눈물로 씨를 뿌리자는 기쁨은 다르거든 것처럼 다 눈물과 씨를 뿌려야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 중대에 고만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요. 특히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렇지?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 살아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7번째 기도했을 때 비가 왔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면서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이 6번째 기도 순간인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 7번째이면 비가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혹시나 내가 그 마지막 한 번을 못 참아가지고 이루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다 보니까 과연 내 순간이 기도의 5번째 순간인가 6번째 순간인가 아니면 7번째 순간인가를 소망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믿음, 지속성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좋아하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내, 똑같은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너무너무 자주 언급하신 말씀들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고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여기에서 저기 좋았던 말씀은요. 그 때가 이름에가 어렵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t the proper time.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가장 영어로 proper 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수확을 거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낙담 많이 되거든요. 또 포기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가끔씩 제가 보면 이제 외국의 텍사스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어 설교는 가끔씩 영어 듣거든요. 듣다 보면서 이렇게 좀 힘이 되는데 이게 특히 그 세상을 하다 보면 낙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낙심.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아래 말씀은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언제 한번 다큐멘터리 봤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을. 근데 그분은 대통령이 됐어도 뭔가 제대로 인정 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기차 타고 겨우 힘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정적도 많아가지고 어려웠고. 근데 그분이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그리고 보니까 미국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이상하게도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셨었던 그분이 그러다 보면 얼마나 눈물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그런 순간에 펴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더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분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고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히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 저희 회사가 적자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한 3억 나가지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남편으로서 그걸 느꼈어요. 저 무능함이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왜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자살하나 보다 라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가 두렵고 좀 사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또 어려움뿐만 아니라 특히 힘든 게 두려움이 짓누를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인내함의 중도에 포기하지 않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위에 몇 개 시작.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여기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쉽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때와 판단할 것이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왜 강조를 하게 됐냐면, 말씀을 나누냐면, 저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때는 이 세상이 약간 저는 수학 공식처럼 던졌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항상 이루어지고, 우리 과학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풀어지니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제가 보게 되면 좋아했던 말씀이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또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밖에서 보시기는 저를 어떻게 보시겠지만 어려워요. 하루하루 의사결정도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대표다 보니까 딱 어려운 것만 저한테 오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는 되게 어떻게 할지 지금도 어렵고 막 계속 그 고민이 있는데, 이때 이제 보면 이렇게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와 방법을 알려준다고 돼 있어서, 저는 바라기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타임, 방법을 잘 아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헤쳐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7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좀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손인데요.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춤.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계층에서 많이 만나고 있고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많이 놀랍고 그랬던 것들은 그 신앙에서 귀 쓰임 받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가까이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분들은 겸손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좀 최근에 한 3년간 알게 됐거든요. 그 목사님은 네트워크 엄청나세요. 뭐 대통령께서 그 생일 되시면 선물도 보내시고요. 뭐 정치인부터 교육가부터 엄청나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유명하시고, 근데 그분을 하고 제가 어떤 이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월 3년간 그분을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그분이 홍정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건데 너무너무 겸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소망교회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은 학식은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지혜로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을 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 특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품으시고 그런 분들은 참 겸손하나 보다 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저도 겸손함을 실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만하면 사람들 주변에 친구가 없잖아요. 안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맞구나, 내가 인생에 잘 살기 위해서라도 겸손해야겠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분이 저희 소망이지 않습니까? 돈 많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광, 명예 얻고 싶고, 생명,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 소망인데 거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2가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겸손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한 것들, 경외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영어로는 fear지만은 이제 보면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존경과 반대는 반대 용어를 생각하는 단어가 무시. 부모를 무시하면 절대 배은 망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가끔씩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뭐 무시하잖아요, 많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고. 어떤 장로님 그러신다네요. 예배당 오게 되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 보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하고 예배에 들어가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인사하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시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잘 못하지만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이제 다 아시다시피 또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이게 보면 다툼과 허영은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그리고 남을 좋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끝. 그 말고 자기 일 했으면 남의 일도 챙겨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위에 보게 되면 티모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다 중요한 말씀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9번째 하나 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로마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유행인 것처럼 읽겠습니다. 순종의 굿 팔로가 되기. 많은 사람들은 다 리더만 되고 싶어요. 다 보게 되면 밑에서 따른 다음에 뭘 이렇게 순종한 다음에 리더가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밑에 시대로는 그냥 위에 사람들 막 충돌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마지막에 리더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게 돼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리더가 악하고 부족할지라도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리더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 때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들이 퉁명스럽게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들은 안 좋더라. 아무리 좋은 말 할지라도 하는 방법에서 지혜롭고 퉁명스러우면 그것도 절대로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설령 부족하고 안 좋은 리더가 있을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참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것들을 제가 삶에서 많이 좀 묵상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알게 취함이라. 마지막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되는 것들은 그 결과가 있더라고요. 하게 되면 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목적은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엉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 잘 살고 먹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있구나. 또 아래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신 것은 거기서만 딱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도 더럽고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성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만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선한 일 대충 가끔씩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들이 돼가지고 마지막인데 저도 바라면 제 삶을 통해서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통해서 제가 더 다듬어지고 또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바라기는 저와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주기도 네, 알겠습니다.